설날 패밀리 예배입니다. 우리 가정은 건축 중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1943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전쟁이 터지면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써서 건물을 짓겠다, 대형 건축을 하겠다. 그럼 웬만한 국민들은 반대하겠죠. 영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의사당을 재건축하자. 논쟁이 치열했겠죠. 2차 세계대전, 한참 지금 돈이 필요한데 예산 낭비다, 재정 낭비다, 이런 현실적인 의견들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이런 명문을 남겨놨어요. 사실 돈을 그렇게 막 써서는 안 되는데 이런 명문을 남겨놨습니다. We shape our buildings. Day after, they shape us. 우리는 건물을 짓지만 나중에는, 그 이후에는 건물이 우리를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의사당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결국 그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이 민족의 어떤 정신, 그리고 영국이란 나라, 또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중심축이 될 것이다라는 명언이었습니다. 건축가들은 종종 강조하죠.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좋은 공간에서 사람이 자라면 웬만하면 어떤 사람 되겠어요?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나쁜 공간, 사악한 공간에서 사람이 자라면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이렇게 보면 웬만하면 돼지우리 같은 데서 큽니까? 좀 깨끗한 집에서 키우려고 그럽니까?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내 새끼가 자라는 공간만큼은 좀 깔끔하고 깨끗하게. 우리나라 사실 삶의 수준,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해서 세계 여행 가면 만족하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프랑스 파리도 옛날에만 좋았지. 파리 지옥이에요. 파리 지행이 아니라. 오줌을 아무 데나 싸놔갖고 찌릉내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웬만한 나라 가서는 그렇게 큰 만족이 없습니다. 그나마 일본 정도는 좀 이렇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우리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의 대표 건축가 성효상 선생은 이렇게 강조했죠. 좋은 집이란 비싼 가구로 채운 집이 아니라 비워둠으로써 자연과 바람,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가 흐르게 하는 집이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가족의 이야기가 흐르게 하는 집. 둘째, 믿음의 들보를 얹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들보. 들보가 뭐예요? 한옥을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기둥이 있고요. 기둥. 그리고 이렇게 가로 뼈대가 있어요. 가로로 쫙 단단하게 아주 두꺼운 나무로 되어 있는, 이게 들보라는 거예요. 이 대들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폭삭 무너집니다. 3절에 하나님이 들보를 정말 독특하게 얹고 계시거든요. 물 위에 자기 누각에, 자기 집에 들보를 얹으신다. 놔두세요. 루아. 제 이름이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루아흐잖아요. 하나님의 숨통. 여러분에게 지금 루아흐를 펼쳐주려고, 산소통을 펼쳐주려고 얘가 지금 다 휘짓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 큰딸이에요. 먼저 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은 좋습니다. 먼저 긍정적으로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정하죠. 세례 받잖아요. 물을 부어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거듭남을 상징하는 물 세례가 대표적으로 긍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물은 혼돈과 공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인터스텔라에 보면 이 주인공이 쫙 우주로 날아가서 어떤 별에 풍덩 떨어지는데 물이 엄청 가득하죠. 그 물을 갖다가 딱 돌아온 순간 자기를 우주선에 기다리던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파파 할배가 됐습니다. 시간이 다르게 흘러서. 그런데 그 행성에 있던 가득 찬 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원시의 물과 같은 느낌인 거예요. 깊음, 심연,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물, 원시의 바다. 히브리어로 이런 바다를 상징하는 두 글자가 테홈이라는 단어입니다. 테홈. 이게 성경에 있는 이 단어가 이게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우주에서 볼 수 있는, 별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 깊은 원시의 물,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고대 바벨론 신화를 보면 이 바벨론 신화하고 성경의 창세기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데요. 이 바벨론 신화에 등장하는 혼돈의 바다를 다스린 여신 이름이 티아마트라고 나옵니다. 티아마트. 이 티아마트와 어근이 같아요. 테홈, 티아마트.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물은 죽음과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항상 바다의 신이 있다고 믿었는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 공포의 바다, 그 원시의 바다, 그 깊음을 알 수 없는 바다 위에 당신의 집을 짓겠다.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혼돈과 공포 위에 평온하게 들보, 가로, 뼈대를 얹어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물 위에 여러분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 혼돈과 공포, 너희들이 말하는 소위 그 강력한 신이 통제하는 그 바다 위에 나는 내 집을 짓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설교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물론 고난, 공포, 좌절, 실패를 종종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티아마트처럼 우리가 빠질 정도로 강력한 우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도 또 많은 종교에서 세상은 고해라고 말하죠. 고해가 뭐예요? 고해 그럼 꼭 임재범을 생각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임재범 부른 노래 때문에. 그런데 이 고해는 고난의 바다, 고통의 바다란 뜻이죠.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는 인생,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 중에 하나가 우리 고옥하는 목사님이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이었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이 늘 가슴에 쿡 박혀 있습니다. 30대에 들었던 명설교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도 종종 물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갑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은 들보를 얹을 수 있을까?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는 그 원시의 물, 그 우상의 물, 그 고통의 물, 그 기품의 물을 뚜벅뚜벅 걸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물 위에, 고난 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로뼈대 들보로 얹을 때 우리는 그 물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태풍 흰남노가 포항을 강타했죠. 모든 건물이 침수됐습니다. 그런데 한 건물이 멀쩡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건물의 특징은 차수판을 설치한 거예요. 방수벽이죠. 차수판을 설치해서 다른 데 다 깔았는데 멀쩡해진 거예요. 우리도 푸른센터 지하 예배당 내려가는 곳에 강동구청에 요청해서 차수판을 설치해놨습니다. 옛날에 물 터져가지고 고생했거든요. 그 작은 차수판 하나가 태풍과 파도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구조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파도는 예고 없이 닥칩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단순히 이것을 없애달라는 것은 하수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과 믿음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고난과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돌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이 설날에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가정에 건축을 방해하는 위험한 물이 있습니까? 우리 집을 무너뜨릴 정도로 위태로운 태호음이 닥칠 때 온 가족이 믿음의 들보를 헌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집의 기초가 중요하죠. 오늘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집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5절에서 하나님은 기초 공사를 위한 설계도를 보이십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위대한 건축물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 보이지 않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듯이 뿌리가 깊은 이 건축물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기초로 번역된 마코는 바로 세우다, 쿤이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확대하면 올바른 것을 변함없이 지키는 성실함, 이것이 기초라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변함없이 지키는 성실함.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도 어떤 사람이 성공하든가 성공을 1년, 2년으로 볼 수 없잖아요. 인생이 100년이라는데 그 사람의 한평생 30년, 40년 그 삶의 궤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10년을, 그 사람의 20년을, 그 한 인생의 30년, 40년을 보면 큰 변함없이 한결같이 꾸준하게 성실하게 올바른 것을, 바른 길을 지켜내고 있는가? 그 사람에게는요,
ETF가 벼락부자처럼 다가오는, 내가 꾸준히 사놓은 주식이 벼락부자처럼 다가오는, 장투를 했을 때 성공하는. 이게 아멘이 별로 없는데요. 요즘 국장에 다 돈을 많이 벌으셔서 그런지. 그래서 오랜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오랜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는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 장도 10년짜리 장이 좋아요? 50년 묵은 장이 좋아요? 포도주도 3년짜리 포도주가 좋아요? 30년짜리가 좋아요?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바로 오랫동안 올바른 것을 지켜낼 때 그 사람에게 선물처럼 주는 하나님 선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마콘, 이 기초, 단단한 기초 어디서 와야 할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인은 9절에 말합니다. 혼돈의 물이 땅을 덮지 못하도록 경계를 하나님 정하셨다. 그리고 24절, 지혜로 모든 것을 지으셨다 말합니다. 이 지혜가 정직, 하나님의 이 호크마, 모든 삶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삶의 능력, 하나님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책인 잠언은 의인 곧 하나님의 사람을 영원한 기초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잠언 10장 25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재난, 시련, 고통, 이런 강력한 문제가 일어날 때 의인은 끝까지 버틴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도 코로나 사태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좀 갱신하는 시간이 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때로는 정치도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아놓은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수준, 그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난제 혹은 뿌리 깊은 문제들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라는 사람 뽑아놓으니까 미국의 이런 문제점, 그렇게 강력한 제국인 미국, 그 미국의 한계점들을 또한 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이 디벨롭드 컨트리라 말하는 이런 나라들이 좀 더 발전된 시민의식, 좀 더 발전된 체계, 그 리짐이라 말하는 이 정치 체계도 좀 더 강고하게 민주주의에 맞게끔 더 발전하는 기회를 얻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회오리 바람이 불어옵니까? 그런 돌풍, 역사적 시련, 고난이 닥칠 때 그냥 이 뜬구름 같은 것들은 사라지지만 뿌리가 깊은 교회, 뿌리가 깊은 가정, 뿌리가 깊은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장 가슴 아픈 대한민국의 비극 중 하나를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으로 봅니다. 조사 결과 원인은 분명했죠. 이익을 위해 용도를 불법적으로 변경하고 층수를 올렸다. 건물을 지탱해야 할 기둥을 작게 만들고 철근을 빼서 기초가 부실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감리를 강하게 하니까 덜하겠지만, 그래서 튼튼한 교회가 감리교인가? 옛날에는 건축할 때 이런 뼈대 지으면요, 한 10개 들어가야 되면 회장님이 한마디 하신대잖아요. 3개는 빼. 그래도 안 무너진다고. 그게 얼마나 이게 참 난감한 일이에요. 삼풍백화점이 반포 중심부에 우뚝 서서 소위 강남 부촌의 상징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했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럭셔리한 겉모습을 자랑했지만 기초는 너무 부실했습니다. 그 무너질 때 보세요. 샌드위치가 무너지듯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물 청소를 하고 건물을 분해내는데 하얀 물이 가득가득 흘러나왔대잖아요. 다 무슨 물이에요? 사람 뼈가 압착이 돼서 형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무려 502명의 생명을 앗아간 무덤이 됐습니다. 그 무덤 위에 건축을 했죠. 집을 지었죠. 죽은 자들의 집 위에 터를 세우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잘 된다고. 잘 된다고. 이게 무속적 이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기념 메모리얼 탑으로 만들자고 그랬어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 땅을 잡아먹지 못하게. 땅값 비싸다고 건축한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것은 삼풍백화점 회장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언론사들이 쫓아갔는데 그 집에 교패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한국 교회가 붕괴되기 시작한 시발점이 바로 이 삼풍백화점 사건이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아들들이 평생 충격으로, 큰 아들은 뭐 선교사로 나가고 또 한 아들은 이 제가 반포교구 할 때
은둔 생활하며 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조그만 사업하며. 이 평생 죄를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다라고. 그 사람의 눈물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혹시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억지로 남편 손에, 억지로 엄마 아빠 손에, 억지로 아내 손에 끌려 나온 분들이 있다면 예수 믿으십시오. 똑바로 믿으십시오. 기왕 믿을 거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대충 믿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 집의 기초는 의인들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인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읽고 해석하고 삶의 신천에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바른 삶이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고 언제 어디서나 기초가 튼튼한 인생, 기초가 튼튼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2008년 중국 스촨성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하려고 애걸복걸했죠. 그런데 콘크리트 더미 아래 한 여성이 무릎을 꿇고 상체를 구부린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놀랍게도 그 품 아래, 엄마의 품 아래 어린 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 아기를 살리려고 죽어가면서 아기를 위한 집을 만든 겁니다. 그 옆에 발견된 핸드폰에 엄마가 남긴 마지막 문자가 전 세계인들을 울렸습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만약 네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실 이 모성이라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인간의 힘이 어떻게 콘크리트 그 더미를 버틸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아기를 살리려고 엄마가 자기 몸을 원형처럼 구부려서 이 아기를 덮은 거예요. 이 아기를 살리려고. 왜 엄마는 그렇게 자기 몸을 지붕처럼 만들어서까지 아기를 살려냈습니까?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온몸이 찢겼어요. 창에 옆구리가 찔리는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집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지어진 집이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서 교회 다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집이 아니라 예수의 피값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세상 흔들리고 고난과 재난이 위협해도 예수의 피값으로 반죽된,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어진 주님이 그 몸을 구부러뜨려서 죽기까지 세워주신 우리 가정은 무너질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건축 중입니다. 설날 명절, 우리 집에 모퉁이 떨어진 예수님 앞에서 손을 잡고 결단합시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의 지붕을 올리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들보를 든든히 헌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강고한 기초를 세우겠습니다. 우리 푸른 가정들이 주님 앞에서 머물고 싶은, 정말 이 가족들이 머물고 싶은 집, 또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머물고 싶은 집, 사랑의 가정, 행복한 가정, 예수 믿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